작년 이맘때 제가 두릅 따는 거는 다시는 못 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허리가 정상이 돼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두릅을 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제가 어떻게 정상으로 다 돼서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그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정상으로 튼튼하게 해야 돼서 이렇게 걸어가는 걸 내가 볼 수 있을까? 아마 다시는 건강하게 이렇게 씩씩하게 걷는 거는 볼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지난주에 시편 37편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 표현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37편 한번 열어보세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쓴 시예요. 이게 뭐 나이 들어서 썼다고는 안 써 있는데 중간에 보면 그 표현을 보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시편 37편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내 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모든 거 다 이루어진다. 너 초조해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다려라.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위로의 말들을 많이 하세요. 사악한 자들도 부러워하지 마라. 조금만 있으면 사악한 자들이 싹 사라진다. 잠깐 후면. 그러니까 너는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기다려라. 이런 권면의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2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다윗이 젊은 시절을 보낸 거죠. 이제는 늙었으되, 그러면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늙었을 때 쓴 글이죠. 그렇죠? 다윗이 몇 살까지 살고 죽었는지는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이제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람들은 죽은 나이가 나오는데 여기 다윗은 참 나이가 안 나와요. 근데 늙었을 때 쓴 거는 분명해요.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보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뭘 못 봤어요? 의로운 자가 버려지는 거, 또 의로운 자가 빵을 구걸하는 거,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는 거 있으세요? 나는 본 적이 없어. 이런 거는. 이 글을 읽다가 다윗은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넌 쓸모없어 버리거나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 이런 거는 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 제가 거듭난 지 약 45년이 지났어요. 제가 거듭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예수님 믿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영적인 것들. 물론 보지 못하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왜? 다른 나라 안 가본 데가 수두룩해요. 예루살렘도 못 가봤고, 팔레스타인도 못 가봤고, 아프리카도 못 가봤고, 오스트리아도 못 가봤고, 남아메리카도 못 가봤고, 못 가본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또 본 적이 없는 것도 있어요. 과학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떠벌리지만 과학이 질병을 해결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과학이, 죄인들이 전쟁을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인간들의 힘으로 단 전쟁 해결 못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볼 기회는 전혀 없을 거예요. 왜요?
죄인들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애시당초 아예 없으니까 이 죄가 있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못 본 것도 많지만 특별히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난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다. 이런 걸 좀 영적으로다가 제 스스로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아, 나 괜히 구원받았어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치고 구원받은 후회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구원이 뭔지를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거리 설교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거를 정말 후회해. 그런 사람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을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해결한 거는 내 힘 가지고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이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 물질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귀중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중한 피보다 더 값진 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보다 비교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피 흘림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어떻게 그걸 후회를 해요? 비교할 수가 없는데. 구원받은 거 후회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샅샅이 뒤져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구원받은 거 후회하는 사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값을 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선물을 거저 주려고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거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는데도 그 귀중함을 몰라요. 하지만 구원받은 걸 후회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어요. 또 하나 본 적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거절하는 죄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너는 너무 큰 죄를 졌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죄인은 없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죄인, 그런 죄인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바울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1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제 예표이고 본보기니까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26장 11절을 보시면 여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여기 아실 수 있어요. 바울이 여기다 써놨으니까. 26장 11절이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 대적하는 목소리도 내고 여러 번 그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렸다 그러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격분해서 도시까지 가서 사람들 잡아다가 박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신성 모독하는 죄인도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히틀러의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빌헬름 카이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제 여러 수상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전범으로다가 처형받으려고 이제 감옥에 있었죠. 그 감옥에 있을 때 빌헬름 카이틀에게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한 거예요. 감옥에서 구원받았어요. 전범인데 수백만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인데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게 진주마을을 공격했을 때 핵심 역할을 했던 장군 전범으로 나중에 잡혔죠. 그 사람이 후치다 마스오로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범으로 이제 잡혀서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이 마찬가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전범으로다가 처형 당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거예요. 후치다 마스오가. 후치다 마스오는 그 나중에 풀려나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거절하시는 죄인은 전혀 없어요. 어떤 죄인을 졌어도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엄청난 큰 죄인은 본 적이 없어요. 데이브 윌컬슨이라는 지금도 아마 뉴욕에서 거리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뉴욕에서 거리 설교하던 데이비드 윌컬슨이라는 친구가 이제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뭐가 있냐면 그 거리 설교를 하니까 뉴욕에서 거리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니키 크루제라는 조직 폭력배 우두머리가 야, 이 새끼야, 너 다음에 또 나오면 너 죽일 거야. 다시 나타나지 마. 그러면 겁을 팍팍 준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겁먹지 않고 데이비드 윌컬슨이 다시는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 자리에 나타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나와라. 그래서 영적 기도 하게 하고 그 사람들 데리고 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그 거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 부하들까지 가가지고 막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이겠다고 데이비드 윌컬슨한테 이제 니키 크루즈가 겁을 준 거예요. 그런데도 다음에 나타나면 네가 죽여도 나는 네가 죽일 걸 알고 또 오겠다 그랬는데 세 번째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죽이겠다 그래도 나타난다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 죽음을 두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니키 크루즈가 그때 데이비드 윌컬슨의 거리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조직폭력배 보스에다가 깽단 두목에다가 살인도 두 사람이나 했고 보기만 하면 사람 칼로 찔르던 그런 사람인데 니키 크루즈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니키 크루즈가 그때 기도할 때 영적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뉴욕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더러운 놈을 원하시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제까지는 진짜 악하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윌컬슨이 이게 니키 크루즈의 이야기를 단편처럼 쓴 거예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았다. 니키 크루즈가 구원받은 다음에 한 2주 좀 지났는데 다시 그쪽을 거리에 나간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데이비드 윌컬슨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 깽단 보스가 있잖아요. 그놈이 나타난 거예요. 그놈이 나타나서 이제 니키 크루즈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너 뭐 구원이라는 거 받았다면서? 너 칼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나 칼도 안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상대 놈이 칼 뺏어 가지고 니키 크루즈를 찌르려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슬쩍 피하면서
칼을 뺏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어때요 이제? 이 칼 가지고 자기도 찔러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니크 크루즈가 손을 딱 보니까 자기 손에 칼을 뺐을 때 칼에 피가 시뻘겋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딱 보니까 이 생각이 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확 떠오르더래요. 자신의 그 엄청난 죄를, 그 엄청나게 많은 죄를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전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네로 황제도 복음만 믿었다면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키고 목을 잘라 죽였지만 네로 황제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요. 히틀러도 죽기 전에 머리통에 머리통에 날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면 히틀러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구원받지 못할 만한 죄인은 전혀 없거든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으셨어요? 정말 귀중한 예수님의 피로? 그렇다면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는 제가 좀 힘이 좀 떨어져요. 왜요? 옛날에 거리 설교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럴 때 정말 기분 좋았거든요. 그래도 마음을 항상 기뻤어요. 몸은 힘들어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하나의 죄인을 더 기뻐한다.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전할 사람들에게 주는 왕관이 기쁨의 왕관이에요. 환희의 왕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해요. 복음을 안 전하고 영적으로다가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아랫집에 아저씨가 위암 수술을 2번 해가지고 빼짝 말랐어요. 하얗게. 우리 집 아랫집 사람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 있는 거잖아요. 걷지도 못해 잘. 뭐 걷고 작년에 이렇게 농사도 많이 이렇게 좀 짓던 분이. 그 부인에게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면은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그래요. 우리는 절에 다니는데 뻔히 알면서 와서 그런 예수님 말한다고. 그 남편은 공무원 하다가 올해가 퇴직한 지 되셨는데 굉장히 순하세요. 근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저께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저씨 산책하시니까 가서 이제 봉투를 하나 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저씨 아프실 때 그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면회도 한 번 못 가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밀면서 이거 제가 뭘 드시는지 모르니까 제가 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사드시라고 봉투를 건네면서 전도지를 건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남자끼리 얘기하기 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했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사람이 구원 안 받더라도 여러분 기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기쁨 가운데 있다?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저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엄청나게 기뻐요. 아, 이분 조회하면 또 보겠구나. 이 사람이 앞으로 교회를 다니지 못할지라도 저 위에서는 볼 거 아니냐. 그 기쁨.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서 충만한 기쁨을 맛본다는 거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구리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옛날에 후두암 환자를 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후두암 환자인데 이제 말기에서 얼마 못 사세요. 근데 그분은 말을 못해요. 후두암을 환자를 해서 이게 말을 못해요. 그악각 소리만 내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지? 근데 팍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 손 딱 잡았는데, 아저씨 제가 하는 말 들리세요? 들리시면 제 손을 잡아보세요.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거 마음으로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믿으실 것 같으면 여러분 제 손 꼭 한번 잡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다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마음으로 믿겠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제 손을 잡던 그 기분이 지금도 남아요. 처음에 이렇게 잡으셨는데 손을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시면 된다고, 마음으로 인정하시면 된다고. 이게 사실인데 이거 인정하지 않으셔도 사실은 사실이라고. 근데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려운 거냐. 마음으로 인정하시는 거 받아들이는 게 그게 구원이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거 후다닥 흔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꽉 잡으시는 거예요. 꽉 잡으시면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눈이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저 위에 올라가면 보겠죠? 그분 장례식 제가 치러드렸거든요. 그 기쁨이 엄청나요.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상관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 혼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천하를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기쁨 가운데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뭘 얻어요? 돈 버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혼을 얻으시겠어요? 혼을 얻으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멋들어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못 본 게 있어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모임에 빠지면서 신실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 처음에 킹제임스 처음에 알았을 때 93년도에만 해도요. 부산에서 올라오고 광주에서 올라오고 대전에서 올라오고 일요일날 성경침대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오후 모임 끝났거든요. 안 가요. 모여서 같이 여관방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남원으로 내려가요. 남원에 내려가서 또 2박 3일을 앉아가지고 성경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참 열심히였거든요. 모이는데. 그래서 결국은 거리설교회에서 전국 순회 전도여행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베스타 차 가지고 있을 때니까 조직해가지고 순회 전도여행 다닌 거예요. 왜? 모이기를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가족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충분히 인정하실 만한 이유라면 안 모여도 돼요. 근데 참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서도 모임에 빠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마지막 날에 아주 위험한 때가 오리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아주 위험한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즐기고 자기의 탐욕에 빠져요. 뭐요? 자기. 마지막 때는 하나님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옛날에 제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닐 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비 오는 날 수요 기도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 맞아요. 진짜예요. 수요일 기도 모임 안 가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비 오는 날이에요. 그것도 밤이에요. 그때 모이는 사람이 진짜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려고 모이질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모임에 자주 빠지면서 신실한 사람을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모임은 오전, 오후밖에 안 모여요. 일요일 날. 주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랑 주중에라도 한 번씩 뭐 라면 하나 먹든 짜장면 한 그릇 먹더라도 여러분 좀 같이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전, 오후 모임밖에 안 하는데도 그냥 오전 모임만 그냥 여러분들이 얼굴만 비추고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365일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본 적도 있어요. 뭐 김은경 형제님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뭐 몇 번씩 예배란 다 안 빠지지 않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성경을 알려주시고 제대로 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그리하자. 더욱 자주 모이자. 모임에 빠지는 사람치고 신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더 잘 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돈은 없지만 영적으로 단 부자들이에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누군가에 줄 수가 없다, 베풀 수 없다.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체들에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8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고난의 큰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편안했어요? 아니요. 고난의 큰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큰 시련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또 그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극심하게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했대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돈이 많았어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 있었는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예루살렘들에게 베풀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잘 아시는 거 있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얼마 넣었어요? 2렙돈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돈도 세실 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2렙돈이지만 자기의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넣었대요. 여러분 그럴 배짱 있으세요? 내 생활비 전부인데 이거 주님께 드리면 나는 쫄쫄 굶어. 그래도 나 주님께 드릴 거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줄 수 없나요? 가진 거 없을지라도 주면 늘어나요. 저는 97년도 IMF 터지면서 그걸 진짜 경험했어요. 제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바닥 닥닥닥닥 긁어서 누군가에 필요한 거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싫었어요, 처음에는. 주님, 저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거 주면 저 빈털털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진짜 줬어요. 그런데 다시 넘쳐요. 그때 잠언 11장 24절을 그때 배웠어요.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난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부족하냐?
줄 줄 모르니까. 나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주란 말이야.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진 거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가진 거 없어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요. 두 랩돈밖에 없는 가난한 가보도요, 두 랩돈 다 던졌지만 굶어 죽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발 잊지 마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 있죠.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잊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으로 좀 깔아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고린도서 9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제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세요. 여러분들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여기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거 다 베풀어 주면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아주 점점 더 그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발 마음에 새겨두세요.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없어서 못 준 게 아니에요. 두 랩돈만이라도 줬다면 점점 더 넘칠 거예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을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7절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즐겁게 줄 수 있는 만큼 주시면 돼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세요. 이왕 줄 거면 즐겁게 주세요. 기왕 줄 거라면 풍성하게 주세요. 인색하게 뿌릴 게 전혀 없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거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관리자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풍성하게 뿌리면 그 결과가 8절이에요.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데도 함과 같으니라. 8절 같은 저 고린도서 9장 8절의 이런 약속은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8절의 약속은요. 하나님께 능히 모든 은혜, 몇 가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 그것도 넘치게,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요. 항상.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건이에요. 6절, 7절이 조건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가난한 과부처럼 두 랩돈밖에 없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인데 이게 주님께 드리겠어 하고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냐. 이게 풍성한 마음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풍성하게 드리세요.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지체들에게 베푸는 게 바로 주님께 베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못 본 건 이거예요. 죄를 짓고 혼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처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로 마음을 작정을 해요. 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직접 심판 안 하시거든요. 신속히 집행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32장 23절에서 이렇게 써 있죠.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누구에게? 죄는 누구에게 져요?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죄는 절대 숨기지 못해요.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안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롯은 영적인 걸 원했나요? 육적인 걸 원했나요?
롯은요 부지런히 육신적인 걸 탐욕했어요. 탐욕 가운데 빠졌어요. 결국은 이루는 모든 것들 불 속에 다 태워버리고 딸 둘 데리고 산속 굴 속에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산속 굴 속에서 딸들과 근친상간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아요. 이게 죄의 결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자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씨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애가 안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들어가요. 자 이게 불신의 씨예요? 믿음의 씨예요? 불신의 씨가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의 가시예요. 죄의 뿌리는 이렇게 질겨요. 너 죄진 거는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그 낳은 그 죄의 씨앗이 이스마엘이라고요. 이게 죄예요.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 속이는 거 전문가였어요. 결국 환도뼈가 쳐서 그 이후로다가는 절름발이로 살게 돼요. 그리고 가장 아끼는 요셉이 사라지는 처참한 경우를 당해요. 이게 죄에 대한 씨앗들이에요. 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안 받지 않는다고요? 예, 하나님께 신속히 집행하지 않을지라도 그 죄는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온다고요. 다윗은 충직한 부하예요. 우리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 결과로 그때 낳은 아들도 죽었지만 나머지 자기들의 아들 셋도 잃어버려요. 이게 죄에 대한 씨앗이에요. 솔로몬도 죄져요, 안 져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려요. 욕심밖에 몰라요. 결국은 왕국이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요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말씀 피해서 니네를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게 만들어요. 죄는 외상이 없어요. 죄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가 하나의 죄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죄. 무슨 죄일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시기는 누가 처음으로 범한 죄인 줄 아세요?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이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인 회중의 산들 위에 내가 좌정하고 앉으리라. 하나님을 시기한 거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러죠.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데 뼈를 썩게 하면 뭐예요? 골수암 같은 것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화내는 거 좋아요, 나빠요? 진노는 잔인해요. 또 분노는 포악해요. 근데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시기 앞에는 누가 서리오? 뭘 시기하느냐?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진리죠? 그리고 이거 시기하는 바람에 가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시기하는 게 또 있어요. 사역자를 대부분 시기해, 설교자를. 여러분 설교자 시기해가지고 혼난 사람들 기억나세요? 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우리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대적해요.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아론은 겁나가지고 미리 하나님 앞에 자백해요. 잘못했다고. 근데 민수기 16장에 가면 또 나와요. 250명의 이름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누굴 대적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250명이 한 번에 지옥 불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게 시기예요. 이게 시기. 다른 성도를 시기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죠? 다윗하고 주님께서는 다윗하고는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울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굴 시기해요? 다윗을 시기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어떤 영이 와요? 주로부터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대요.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지 우리 교회를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큰 교회처럼 만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설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나는 왜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못할까? 왜? 어떤 분이 그렇다니까 저 부산에 있는 형제는 제 설교 들으면 그렇대요. 형제는 맨날 소리만 질른대요. 할 말이 없어. 저는 큰 교회 하시는 분 부러워한 적도 없고 시기한 적도 없고 그런 분들처럼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감사해요. 저는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뭔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냥 내버려두세요, 아니면 징계하세요. 주께서는 사랑한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징계받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다윗도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늙었는데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걸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요즘에 제가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왜요? 전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지방직 다니면서 뭐 휴게소에 들리면 전도지 이렇게 놓고 가고 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럴 끝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전도에서 얻는 기쁨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모임에 빠지면서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임에 빠지는 것보다 여러분들 육신을 즐긴 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사람은 결코 아닐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베풀 수 없다?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잘 줘요. 여러분들이 베풀면 부족해져야 점점 더 늘어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즐겁게 풍성하게 뿌리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절대 줄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어서 가난해서 누르게 베풀지 못했다는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안 받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받아요. 죄에 대한 것을 신속히 즉시 집행을 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집행하신다고요. 아까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문제들이 많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죄를 져야 되나요? 반드시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틀렸어요. 예수님이 잘못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거기에 대한 내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죄를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도 안 짓도록 여러분들 새롭게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죄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죄에 속한 몸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혼의 영향에 구원의 영향을 전혀 안 줘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서 그걸 합리화하는 것은 더더욱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한 번도 안 질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믿기만 하면. 안 믿으니까 문제죠. 우리가 죄를 절대로 안 질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미리 깔아두지 마세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승리는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세요. 죄 안 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짓는 걸 합리화하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범죄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죄를 짓긴 져요. 하지만 그 죄가 혼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죄의 세 가지 상태를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거듭나고 나서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과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죄의 형벌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죄에 속한 몸을 입고 있죠? 죄하고 여러분들의 영하고 싸우셔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여러분들이 죄에 속한 몸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죄에 대해 권능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요. 여러분들 이 죄에 속한 몸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돼요. 그때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도 없어요. 왜요? 죄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아시겠어요?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죄하고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많이 이기면 이길수록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상이에요. 상속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변화되면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요?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정당화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이 세상에서도 받아야 안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것 하나에 감격하고 또 죄와 싸워서 항상 이기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